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은 너무 연약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넘어져 있고 잘하고 싶었지만 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심령의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통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바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사랑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임자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임자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 권능 그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기가 되가며 전하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하는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에도 함께하사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져 이 나라의 희망이 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사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하는 교회 전도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양드리며 전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쟁, 질병,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안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연령대가 다 다르고 태어난 연도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날도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같이 우리 죽읍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죽는 날도 각자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입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왕들을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법을 막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연구하고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연구원들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늙지 않고,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늙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늙은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주보다 좀 젊어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젊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그 탄생과 동시에 바로 옆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어린아이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때 천하 제국을 손에 쥐고 막 그 쥐고 흔들었던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했던 그 왕들도 결국은 뭐예요? 그 흔적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만큼 다 사라졌더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럼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국은 뭐냐면 죽음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어떤 인생이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금 잘 나가는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시간을 보내든지 죽음 앞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많은 것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야.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균이 눈으로 올라와서 눈에 결막염이 이렇게 좀 빨개요. 되게 이렇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 좀 잘 못 쳐다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코맹맹이 소리 나죠? 원래 목소리 좋은데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멍한데, 자, 죽음이 임할 때, 내가 죽음이 임할 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좋은 결과가 되었든 아니면 나쁜 결과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다. 전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적인 동일하다.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인생은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난다.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살펴볼 거야.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도 먼저 가고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저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저렇게 고통받는 것도 보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전도자가 이것을 평생에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생은 헛되다. 그렇다는 것.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 인생은 자신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나의 지금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시기가 기회인지 아니면 이 기회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올지 그 시기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기회라고 해서 붙잡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기회가 돼가지고 기사회생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도 없고 그 시기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성공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실패하게 될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계속 살 것 같아. 계속 살 것 같지만 실제 인생은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죠. 안 하게 되죠. 왜? 죽음은 늘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늘 우리 바로 앞에 있다. 눈앞에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도 같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아니 결국 죽을 거.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결국 죽을 거 우리가 지금 무슨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또 왜 우리가 출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결국은 죽을 건데. 아니 좀 나쁘게도 살고 좀 죄도 좀 짓고 거짓말도 좀 하고 사람도 좀 속이고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삽니까? 죽을 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그래서 인생은 가질수록 공허해진다. 가지면은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채워질 것 같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내가 돈을 좀 벌면 채워질 거라 생각해. 집을 좀 사면, 내가 원하는 차를 사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 공허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기 먼 산을 자꾸 바라본다 그래요. 왜? 이 땅이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해봤거든. 가져봤거든. 살아봤거든.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우리 소풍 가자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웃으시니까 자,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소풍 가 그러면 아유, 나는 막 안 갈랍니다. 권사님 왜 가져? 아유, 막 귀찮고 피곤하고 아유, 소풍 갔다 오면 몸살 납니다. 아이들은 몸살이 나고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나가 놀고 싶은 거야. 여행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도 저도 여행도 다녀보고 해봤지만 지금은 딱히 그렇게 해외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 거룩해서 막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지 않아. 좋은데 굳이 막 이렇게 잘 아이들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 가면 당연히 재밌죠. 니보다 더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때문에 사실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고 공허해지더라. 이걸 우리 사람들 앞에서 늘 숨깁니다. 나는 공허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외롭지 않은 인생처럼 우리는 계속 이걸 숨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울게 만들었고 웃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전도자는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은 그냥 허망할 뿐이구나. 공허함에 빠질 뿐이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이 멸망에서 구원,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야, 인생이 헛되니까 야, 너 그렇게 수고하지 마. 야, 그렇게 고생하지 마. 야, 너무 착하게 살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나쁘게 살아도 결국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결코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수고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왜 인생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의 수고와 노력은요 정말 헛된 것으로 끝나는 거야. 전도자가 말한 헛되도다가 맞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멸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반주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우리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멸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넘어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 마음이 그 낙심된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살아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멸망이에요. 우리가 이 멸망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진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 인생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치 없는 인생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오늘 교회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늘 물어보시는 게 뭐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많은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야.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의지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 힘이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때는 당장은 좋지만 이것은요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잠깐에.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그렇잖아요. 여행 가기 전이 제일 좋아 사실은. 그 여행 가기 직전까지 가서 뭐 먹지, 어디 가지, 딱 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때가 제일 좋아.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아직 갈 날도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벌써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행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오는 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냥 끌려서 막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것은 정말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라. 그래서 잠시 잠깐.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 이 땅의 것을 채워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왜? 이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야.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다윗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신의 약속으로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나의 믿음을 지켰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왜?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다. 그래서 믿음은 타협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타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처럼 어떤 착한 행실을 하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착한 행실 가운데 내 마음속에 뭐야? 여전히 썩어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한 왕의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 죽어있는 썩은 송장과도 같은 거야. 우리는 착한 행위로 행실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죠. 가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뭐예요? 우리 어떤 착한 행실을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멸망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써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밥을 사줍니까? 돈 있다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 한 잔도 우리는 못 줍니다. 오늘 이렇게 물이 올라온 것은 우리 아내가 오늘 은혜가 있다면서요. 이 물 담당이 지금 저희 아내거든요. 물컵이 안 올라오면 우리 사모님이 시험 들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려가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나라를 잃었지만 자기 일을 지켜내는 거야. 내 마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니엘에게 줘버리잖아요.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까 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야. 바벨론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다니엘에게 주잖아요.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요 자신의 위치를 지켜냅니다. 그게 다니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면요 잠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잠깐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멸망의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다시 내가 해볼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상한 내 마음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야. 나오면서 때로 다투고 나올 때 있잖아. 그쵸 집사님? 예배 오기 전에 성질 건드려가지고 내가 오늘 머리 잘랐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우리 옆에 사실 분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험한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냥 옆 사람을 바라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 다들 별로 그래. 옆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 앞뒤 사람은 달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엎드렸든 내가 어떤 이유로 엎드렸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저도 남편이지만 그렇게 안 보여진다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조그만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저보다 이쁘긴 하지만 저를 봐주세요. 눈을 못 떼네. 자기 딸이 지나가니까 하트 뿅뿅 해가지고.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가 11일주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도 어른이 되면 마치 뭔가 이제 다 그때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때로는 가져와야 될 때도 있고 내게 너무 필요한데도 그게 내 손에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에 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인생이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지 생각도 안 하면서 아이들 놀 때 보면 저도 나도 저렇게 놀았나 싶을 정도 생각도 안 나는데 저 때가 좋아 보이는 거야.
저 때가 사실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야. 보세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돌았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애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애들이니까라는 이해가 생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최재 집사님이 여기서 갑자기 이러 우리 눈이 집사님 왜 이러시지? 깜짝 놀라는 거 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마음대로 못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인생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간증하게 돼요. 그런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 차도를 지나가는 인도를 걸어가는데 너무 빛이 너무 밝은 거야. 너무 하얀 거야. 이거는 그 드래곤볼, 옛날에 드래곤볼 보신 분들, 좀 비유가 드래곤볼이라 해서 좀 약간 제가 그 드래곤볼에 보면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너무 밝은 거야. 너무 밝은 빛이 나를 비추는데 거기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요. 자, 거기서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나 이 저의 삶에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때부터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생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심령을 지나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선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선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행실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선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 선한 행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선이 나에게 임하니까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언어가 달라져요. 견디지 못했던 걸 견디게 되고요.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손톱을 뜯기고, 손톱만 뜯깁니까? 코가 베이고 눈알이 빠지고 귀가 잘리고,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고 있지 못한다는 거. 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상태로 옮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는요, 어떤 핍박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어떤 오름이 일어나도요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가정은요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가정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남편은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기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절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은 멸망의 상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떠한 일이 우리가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뤄도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초,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 때로는 참 수치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이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허무해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보이진 않는데 채워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는 거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국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던 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유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요, 정말 그냥 허무한 거야. 근데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금 되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 시간도 아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내 모습 같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소리에 쉽게 절망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멸망의 상태에 머물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성경의 주장을 믿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교한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특별한 걸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할수록 세상의 허물을 노래하고 먼 산을 자꾸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을요 살아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고생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증명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실패하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남탓하게 되고 이게 다 네 탓 같고 내가 네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 부족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마저도 가치 있게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는 그저 우리 인생이 힘들기만 하고 그저 어렵기만 하고 때로는 더 이상 내가 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의 상태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그 소망이 넘치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가 다 지켜줄 수 없고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과 또 앞으로 우리 전환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